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인 만큼 그동안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여러 주제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요, 역시 극도로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 중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현실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니라. 그렇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또는 두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부분은 총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부분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경배 또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죄를 위한 희생 헌물을 가져다 드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헌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의 경배의 어떤 행위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의 일부분만을 주님께 드렸다면요, 점점 성장할수록 나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궁극적인 근본적인 경배, 예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됩니다. 죄와는요, 계속해서 멀어져야 되고 이 세상과는 더더욱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함과 인내 등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동화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남들을 섬기는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보통 성장이라 하면요, 우리가 성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어떤가요? 부와 명예 혹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없이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게 남들을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요, 더 이상 삶에 어떤 큰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성숙해진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내가 성장한 것 같긴 한데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우리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주된 원인은 죄입니다. 죄요. 이 죄란 건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그마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그마한 행동도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그 무엇이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또 다른 원인은요, 바로 바리새인적인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어쩌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요, 문제는 바로 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십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도요, 주님께 조금의 기쁨도 드리지 못하는, 조금의 성장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단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Just do it.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Just be it.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버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아프리카에서요, 한 부족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게 쌀인데요, 그 쌀을 이제 나무에 좀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안에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의 크기가요, 되게 큰 것도 아니고 딱 원숭이들이 손에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그 원숭이들의 손 크기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원숭이들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열심히 오르다가 그 쌀을 보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죠? 쌀을 쥐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니까 손을 빼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 원숭이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쌀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원숭이들은 어리석게도 쌀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쌀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무언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버려야 성령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는 말씀의 순수한 젖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장한다는 건요,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도 큰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탐구하고 읽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요, 아니면 흔히 이 데살로니가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억누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분의 힘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꺾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우리가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요, 우리가 정작 어떤 성령님의 힘과 그분의 권능을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억제시키고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요, 역량이 다르다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에서는요, 연약한 지체도 있고요, 강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연약한 지체가 연약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결국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더욱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부터 시작해서 외로움, 죄책감, 우울함, 분노 등 그 자체로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은 단지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딴다고 해서 나무가 열매를 다시금 맺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따도 나무는
그 뿌리를 땅의 기반에 두고 있는 이상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것, 바로 나무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벽함이 아닌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완벽함이 아닌 완전함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